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에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에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드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시민교회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셋째 주 예배에 우리 또 다시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또 간사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세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얼굴을 보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간사님을 보잖아요. 근데 간사님은 여러분 못 봐서 아쉽기도 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을 직접 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오늘은 우리 말씀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제목은 오늘 솔로몬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사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같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 보고 싶은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고,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시대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창대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번창하고 강대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기드온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산당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냐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천 번제는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번제 드리는 게 그때의 제사법, 하나님 예배 드리는 방법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1천 번제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를 한 마리 잡는 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한우를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5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셀 수 없이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말씀에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그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보면서 배웠겠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많이 드려서,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주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게 말하라, 내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너무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 또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이 2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지도 않을 때네요. 그때에 간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처럼 교회에서 반 선생님을 맡았었어요. 공과 선생님을 맡았던 거죠. 그때에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을 간사님이 맡고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공과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었어요.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친구들이 정말 눈물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던 그때 공과 예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때 간사님이 문 앞에 서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처럼 저도 앞에 서서 친구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었는데 저의 반에 친구가 막 뛰어왔어요.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친구의 이름이 하나거든요. 그 친구의 이름 기억이 나는데 하나야, 그래 예배드려 왔구나. 선생님이 반가워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돈을 딱 주는 거예요. 기억으로는 아마 2,000원을 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2,000원을 딱 주면서 선생님,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할머니 집에 가야 돼요. 할머니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이 헌금 드리려고 이렇게 뛰어왔어요. 하고 저한테 2,000원을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저 대신 헌금으로 내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친구가 단순히 2,000원의 헌금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예물을 그 다음 주에 드려도 되고 어쩌면 내가 예배 안 드리니까 오늘은 이 헌금 가지고 다른 거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선물도 주고 싶고 물질도 주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할머니 집에 가야 되고 다른 일이 있지만 그렇게 물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는 그 하나라는 친구랑 간사님은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간사님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친구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서 복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하지만 간사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친구와 함께 하셔서 그 친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 예배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감동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어떤 예배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예배 드릴 때 무감각할 때 있잖아요. 무감동일 때 있지요. 저도 간사님도 정직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감동하시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상 주세요. 그냥 그래 기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는 구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말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섬겨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게 와서 재판해 달라고 말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이번에도 감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멸망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네가 나를 위해서 너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덤으로 콩고물을 더 많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유정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말해볼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필요하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이었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섬기고 돌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아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셰프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방금 간사님이 답을 말했는데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을 때 단순히 그것이 자기를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사람에게 인기 있고 싶고 그래서 내가 유명인이 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제가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정치를 하고 싶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라면 하나님, 제가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고 치료하고 돕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흡족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악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싶은데 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도 그렇고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운동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요.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세요. 여러 가지 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들 이루면서 이것이 단순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기 원해요. 간사님도 그렇습니다. 간사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금 간사님에게는 여러분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간사님을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어린이 교회 친구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친구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오늘 간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세상적인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이 열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을 간사님이 기대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간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지혜자의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 어린이교회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또 발맞추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귀한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민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지금 겨울 방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또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잠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의 지혜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또 방학 시간 또 아버지 1월 한 달 되게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과 같은 큰 아버지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또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스님들도 축복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대면 예배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기다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어린이 교회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전 9시 30분에 우리가 매주 유튜브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죠.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시간 채팅으로 예배에 참여했을 때 같이 이렇게 출석을 인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공과교육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과 공부를 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참여했다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은 유년부는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초등부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암송 후에 선생님께 인증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매일매일 잠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 기도는 전성민 어린이, 축복 기도는 공혈량 선생님입니다. 영상으로 촬영하신 후에 부장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주중에 우리 같이 공과 공부도 하고 잠언 성경 읽기도 같이 하고 다음 주일날 오전 9시 30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